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정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과 선택. 성경에서 이제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예정과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단어를 따로따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딱 좋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거슬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려면 왜 누구는 예정하고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예정과 선택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런 반감 어린 이 반응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납득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예정과 선택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 해서 믿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 존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합리적으로 옳으냐 맞느냐 보다는 근데요 목사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모든 합리성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사고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종교를 선언해버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예정과 선택이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복된 교리인지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정 교리는 칼빈이 처음 가르친 교리가 아닙니다.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는 이미 어거스틴 때부터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 관해서 다시 그것을 재발견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것뿐이죠. 근데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정과 선택의 근거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하나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때에 그 사랑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 이거를 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베이스에 깔려야만 이런 부분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가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그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하고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정과 선택이라는 용어가 정말 성경적인 용어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빨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함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예정과 선택 교리 얘기하게 되면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칼빈이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적 입장은요, 성경의 신학적 입장을 그냥 대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빈은 거의 자기 주장이 별로 없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주로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서 내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부들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칼빈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이미 여기서 예정, 그래 아들들이 되게 하심,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9절 한번 보실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죠? 예정과 선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이렇게 분명히 언급됩니다. 또 1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 안에다 내포되어 있죠. 자,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됐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 예정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예정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정이 예지 예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미리 알고서 예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별로 문제 없어 보이죠? 이게 문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알미니아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또는 예정 예지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정과 예제를 다 하나님 안에 두지만 그 중에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나, 복잡해집니까? 복잡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나 사실은 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험한가? 이런 주장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흠을 낼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지에 의해 예정되었다거나 예정에 의해서 예지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면 예정에 의해서 당신의 예지가 제한을 받아요. 또는 당신의 예지가 또한 예지에 의해서 예정이 제한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속성은 예지 때문에 예정이 제한을 받거나 예정 때문에 예지가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라고 하는 이 논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쉽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택과 관련해서 예정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정이 우리 시간 관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작정해 두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여러분,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신적인 언어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사실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사용되어진 표현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올 때 이미 뭐가 존재해야 되죠? 과거가 존재하고 미래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에게만 주어진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게 되면 첫 번째 딱 거슬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해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을 우리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정은요,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예정은 영원에서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창조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게 되면 여러분 또 오해하고 있죠. 영원이 뭐예요? 시간이 쭉 끝없이 흐르는 걸 여러분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원은 시간이 끝없이 쭉 흐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 밖의 개념이에요.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에서 시간 전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한순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가 창조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역사는 그냥 창조가 완성됐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다 예표되어 있죠. 예표되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건이 완성된 사건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론을 이해하게 되면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시간론에 관계된 부분을 제가 이번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론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 운명론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결정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4차원적 시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4차원적 시간론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4차원적 시간론이 성경의 시간론과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4차원적 시간론은 시간을 흐름으로 보질 않아요. 시간이 하나의 완성된 완성체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이 시간이 완성되어진 그 시점에 존재할 뿐이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이해 못하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는 것은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었고, 잘 들어보세요.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었고 영원토록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는 미래나 과거에 속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라는 의미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았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현재형으로 보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했죠? 현재형이에요. I am who I am 또는 I am,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냥 다 현재로 보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못하죠. 예. 이 말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모든 현재에서 선한 뜻 가운데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순간에 딱 창조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식을 떠올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이 생겨라 뚝딱 하면 딱 생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안에 우리와 관계하세요. 한순간에 창조하시는데 한순간에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현재이고 이미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렵죠. 경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논리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정이 왜 우리에게 복되냐면 하나님은 이미 역사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한 데 있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만 갖게 되어진다면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을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지만 지금도 또 이기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no problem.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승리로 이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예측이 안 되는 미래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역사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역사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악이 계속적으로 점령당한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의 개념이에요. 예정의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좌절인 것 같고 낙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 확신의 근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건 꼭 숙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원한 작정.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시간이 어떤 시점이 아닌 영원의 시점에 의한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아유 어렵죠.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가운데 이미 역사 전체가 창조됐다는 점에서 우리 피조물에겐 안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예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는 예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게서는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예정이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다 침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숙명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결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되기로 그냥 기계적으로 숙명되어졌다 또는 결정되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복잡한 갈등을 해가면서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없었으면 안 되니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비관적이죠. 모든 것이 정말 절망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이죠. 거기서 역사를 해석하는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어떠하냐가 이 해석에서 사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작정교리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죠. 그 이유는 작정교리 안에 인간의 선택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신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생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한다면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됐다가는 죽어나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면 파괴되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악한지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악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철없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얻을 수 있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들 사회, 가정 모든 거 다 파괴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해서 예정과 선택과 작정에 대해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이란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지 어떻게 신이 나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신이 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실제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신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자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이런 식의 사고는요 굉장히 이방 종교적 사고입니다. 고대 시대 종교를 보면 자기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신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 뭔지 좀 눈을 떠가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신 마음에 들면 내가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아세라 신도 마음에 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적들의 신을 내가 소유하면 그 내 신이 되는 거고, 뺏기면 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소유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무능하게 해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행위지 신이 인간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엄밀하면서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신을 선택하게 된다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그것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지가 약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불안한 신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죠. 그 동아줄을 내가 딱 잡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못 잡으면, 내가 안 잡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동아줄을 내려주는 거 은혜가 99%, 붙잡는 건 너의 책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서 내 손이 결정을 하네요. 내가 잡았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감정 상하고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놔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별 안에서 딱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아빠는 손을 요러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손을 딱 잡았어요. 근데 아빠는 계속 손을 펴놓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여러분 벼랑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나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애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떨어지는 아이를 아빠가 딱 붙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가 오늘 아빠 나 힘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잡고 있거든. 그러면서 아이를 잡고 끌어올려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구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견인 교리를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다시 신이 인간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신을 선택했느냐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선택의 문제는 신과 인간의 사실 주종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택하는 자가 주로 주인입니까? 선택받는 자가 주로 주인입니까? 예외 없이 종이 주인을 선택하지 않죠. 주인이 종을 선택합니다. 손님이 물건을 선택하지 물건이 손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박에 앉아있다가 너 나 선택해. 명령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박 두드려 보고 우리가 선택하죠.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도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누가 수박입니까? 이 표현이 이상한가? 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 먼저 규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선택이냐 선택받음이냐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무엇을 얘기하는 개념이냐 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를 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잡고 신의 뜻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Why me? 왜 나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생각하면 옳죠.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램프 안에 신이 있습니다. 신이 깃들여 있어요. 근데 램프를 문질러서 신이 나왔어요. 신이 나왔지만 여전히 신은 종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신이 나왔는데 신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야, 뭐 좀 갖다 줘. 뭐 좀 만들어 줘. 그러면 내 주인님. 말이 신이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종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펑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 바라요? 주인이길 바라기보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나온 지니이길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정이 딱 팔짱 딱 끼고서 팔짱 끼고 있으면 뭐예요? 여전히 종인데. 그래서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야죠. 나 요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게 붙여줘.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객이 바뀌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이 많은데 여러분 실제로는 종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램프 집어 던지듯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있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했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관계를 말해줘.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정당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요.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했다고 하면 인간은 무기력해지죠. 그럼 하나님 나 선택해줄 때까지 그는 아무 일도 안 할래요. 근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신이 나를 또한 지옥에 보낼 권리도 없다라고 주장하죠. 자, 이 말이 정당할까요? 자, 어찌 보면 이 반발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옥 가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마치 바꿔서 또 얘기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굶고 있어요.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는 빵을 주고 누구에게는 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다 굶고 있는데 왜 누구에게만 빵을 주고 누구에게는 빵을 안 줘?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빵을 준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죠. 왜요? 내가 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는 것은 상당수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제를 얘기하죠. 전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모든 사람에게 빵을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 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냐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이 주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이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태어날 때서부터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공급받으면 살죠. 아이들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예. 그 소리가 왜 나오죠? 애들에게서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공급받았다는 것이 그 은혜라는 걸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인간의 존재의 한계성이 뭐냐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구원받음에 대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떨 때 철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굶주리는 사람들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비로소 감사할 줄 알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별로 감사를 모릅니다. 우리는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썩은 거예요. 너무 풍요해가지고 이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죠.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베푸지만 그들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 아예 기도를 안 해도 하루 세 끼니 먹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감사가 없죠.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막 버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햇빛만 딱 그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정말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나눠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만 할 줄 알죠. 이렇게 선택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성에 대해 비난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택이 천국 가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지금 피해의식 되게 심하죠. 이 선택이 천국 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선택이 사실 어떤 선택인지 아십니까? 이 선택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자요 헌신자로서의 선택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집시다. 여러분들 선택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이웃을 위해서만 살도록 부름받은 선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 좀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없죠. 그거 빼고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라고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내 욕심 채워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만족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택 안 받고 싶죠. 지옥도 가기 싫고 또 선택받기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죠. 어떤 신앙을 만들어내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만 가는 신앙을 만들어내죠. 그것을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건 사이비 종교죠. 성경이 얘기하는 선택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의를 위해 핍박받도록 선택하셨어요. 그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여러분 핍박받더라도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난 거룩한 삶을 정말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선택에 관해서 여러분들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그 교리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위해서 살고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천국만 가면 그만해. 내가 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고달프게 낯을 것 내 행복을 위해서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다른 사람 사정봐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난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구원받은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소명이라는 말을 하죠. 소명.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은 단순히 낙원에 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죠. 도리어 낙원의 경작자로 부르기 위한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군사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제가 얘기하면 천국 가는 얘기하면 아멘 목이 터져라 사람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구원받고 그걸 위해서 선택받은 겁니다. 이러면 그냥 얼굴이 침울해져요. 아멘은 안 하고요. 왜요?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정치계에서 쓰레기같이 거짓말해도 입 딱 다물고 있으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회와 직장에서 여러분들 불법과 죄악에 판쳐도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있으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살고 있는 가정, 네가 살고 있는 직장, 네가 살고 있는 캠퍼스, 네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의 영역에서 거기서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요. 그 썩은 곳에 소금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죠? 천당만 보내주세요. 천당만. 그러니까 종교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당만 보내준다면 이슬람이고 뭐 삼슬람이고 아무거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자체부터가 이기적이죠. 왜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붙잡히고 하나님께 소명으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을 싫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불만을 가질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적인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에게는요, 사실은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선택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무슨 소리죠? 자, 단편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이 동양인으로 태어나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 선택할 거예요? 일단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백인으로 태어나도요, 못생긴 백인으로 태어나면 불행이죠. 난 이런 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동양인으로 태어날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날지, 내가 백인으로 태어날지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났더니 누룽둥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요. 그것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 20세기에 태어나기로 여러분들 작정하셔서 난 그때 나야 돼, 그때 태어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태어날 시기, 인종, 나라, 부모 아무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배우자 문제, 자녀를 낳는 문제, 남자를 낳을 것이냐 여자를 낳을 것이냐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학교와 직장 이것도 사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선택한 거 맞죠?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좀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건 사는 건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도요 상당히 외부작용이 많이 큽니다. 제가 잠깐만 그 얘기할게요. 제가 이 자유의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이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매스컴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죠. 속죠. 샀더니 물건 상태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지 알 수 있죠. 선택하는데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선택도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봤더니 대박이 아니에요. 쪽박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쪽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저한테 이제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배우자와 학교와 직장 같은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여건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물건을 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 제한이라는 것을 두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웬만하면 다 좋은 차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 사고 싶은데 우리가 좋은 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요, 하나님 주권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선택이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선택의 여건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행위라는 말이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된 사람은, 그러면 그 인격이신, 그 전능자이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선택하여 나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부모에게 또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또 이런 또 환경 속에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건 예정론을 알아야만 인생의 해석이라는 것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생각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 운명론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팔자 타령하는 거죠. 팔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건 사단이 아주 귀기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팔자 타령이에요. 저희 숙명론이죠. 그리고 결정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건 예정이죠. 선택이 예정과 관련해서 맺고 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운명론처럼 비인격적인 혹은 기계적이라거나 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인격적인 신이 선한 계획이 있어서 선택하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적 행동을 하실까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선한 목적과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선택받으면 천국 가고 선택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목적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되는 사람들만큼 교만한 사람이 또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인생은 망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에파이노스는 문맥적으로 볼 때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목적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제가 예배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라니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거룩함이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다시 얘기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예요. 이는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목적까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이에요. 선택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선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은 선택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상위 개념이라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선택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목적이 이루어져야 내가 선택됐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당에 오는 그게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구원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모든 면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결과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아무도 결코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하다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냐, 좀 편할 때 태어나게 하시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더 힘들 뻔했어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하여간 우리는 스스로 남자아이를 가질 것인지 여자아이를 가질 것인지, 혹은 머리가 좋고 외모가 아름다운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어느 날 딱 애를 낳았더니 어이구 이걸 누굴 닮은 거야, 떡 두꺼비가 생겼네. 그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 즉 주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를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거룩한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영역을 천국으로 기경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위치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유수 위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란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하여 삶 속에 실행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도록 기경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든 땅을 기경하도록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힘든 땅을 기경하라고 부르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로 인하여가 중요해요. 핍박받음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은 경작의 과정에서 오는 노고의 형태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듯이, 이 어두운 세상,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천국으로, 낙원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선진국이 되고 저렇게 질서 정연한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자꾸 무속신앙하고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합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죠. 소금과 빛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의 역할은 자기를 녹여야죠.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자기를 산화시켜야죠. 그래야 어둠을 밝히고, 그래야 썩은 것을 방지시키죠. 그래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인생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가정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셨죠? 그 가정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천국으로 기경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회복교회에 오시게 됐죠? 은혜 받으려고. 땡.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만 받고 그러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경이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 기경하는 삶, 이곳을 천국처럼 만들어야 될 임무가 있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듣고 순종하며 이 공동체를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임무, 그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을 왜 선택했죠? 우리에게서 직장은 돈벌이 수단, 생존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직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명의 장소예요. 그래서 천직이라는 개념이 종교개혁 때서부터 나와요. 그것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곳에 거룩함을 안착시키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니 내 예배에 처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해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인간관계, 돈 또는 인종, 명예 등등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참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가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헌신과 충성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예배의 행위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내리겠습니다. 선택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죄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과 그리고 선택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